찬양해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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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님을 이미시니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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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며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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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 드립니다 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도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빨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럼 계속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목회자로서 제가 축복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줄 수 있다면 이게 엄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뭐 이게 그냥 따블이 아니라 그냥 폭포수처럼 여러분에게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일찍 오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시간을 기억하고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몸이 굳어 있을 텐데 한 달에 한 번 몸을 푸는 시간이에요.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즐겁게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게 그 몸치라서 이렇게 춤을 앞에서 우리 추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 추고 싶은데 이게 박자가 하나씩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방해가 될까봐 제가 춤을 잘 추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방해되시지 않으시니까 마음껏 주님을 춤으로 우리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십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아멘.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의 가사와 같이 소망함을 가지고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외쳐 부릅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어떠한 감정과 우리 어떠한 생각과 상관없이 주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시며 온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그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로 입술로 고백하며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합시다. 주야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목소리와 박수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선포하며 나갑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그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위한 주님 이 땅에 이뤄지리라. 이 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날마다 필요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는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는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밤이 지나면 기쁨의 노래 주시는,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놀라운 영광의 예수님,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관대하십니다.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가 우리 삶을 비추시길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비전과 같이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사회 분위기가 평화롭게 되게 하시고 국민이 뽑은 일꾼들이 주의 선하신 계획으로 세워졌음을 믿고 새 일을 진정성 있고 신뢰가 두터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싱크에서는 선교의 소망을 갖고 국내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헛되지 않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항상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하소서. 또한 선교에 대한 열망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소서. 현재 24기 1대1 양육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강하늘 목사님과 W팀 카나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다 멋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싱크를 이끌고 찬양과 존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소서. 또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사랑이 늘 넘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숨가쁘게 걸었었지 내가. 이젠 달리기보다 천천히 걷기에 소망하지 내가. 그런 내가 슬로스크를 섬긴다는 그 자체가 레벨. 밑에서 이렇게 쳐주면 안 돼? 본격 시작되는 여름을 위해 6월 지금부터 다이어터가 되신 싱크 청년들 카나포와 함께 즐거운 춤으로 가벼워지셨나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구이기 서희환 환영합니다. 싱크 청년부의 숨은 화가를 찾습니다. 국내 선교 슬로스쿨 벽화를 위한 사생대회가 진행되는데요. 6월 23일 오전 11시 30분 603호에서 싱크 청년부 화가를 찾아봅시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신앙이 또 그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가문의 신앙 정승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해요. 권창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자녀 교육 세미나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 12면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삼공동체는 예배 후 함께 모임을 진행합니다. 예배 후 202호에서 만나요. 말씀과 찬양,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찬양하는 예조일 씨와 함께 금요 모임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우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나서 그 다음 왼쪽으로 돌리세요. 누군가 음식을 권할 때마다 이 동작을 반복하시면 진정한 다이어트가 됩니다.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라 그래서 돌리고 또 왼쪽으로 돌렸거든요. 여기 말을 잘 듣는 착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싱크뉴스 늘 잘 전해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춤 제일 잘 추는 사람들 그러면 카나프입니다. 우리 카나프 진짜 아주 멋집니다. 젊음도 넘치고 또 신앙의 열정도 넘치고 참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미련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러면 지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여성들 이름 중에 지혜, 이런 사람도 또 있죠. 진리가 지혜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진리. 근데 진리 그러면 너무나 좀 높아 보이고 좀 멀어 보이죠. 근데 지혜 그러면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한테 좀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성경 전체에서도 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앙을 총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이 잠언서는 지혜가 중심 단어예요. 그리고 잠언에서 지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지혜 이 단어를 가지고 신앙을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거죠. 지혜하고 반대되는 말이 어리석음, 바로 이런 거죠. 미련한 거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빼어나고 더 잘 나가고 있다. 그런데 하여튼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거다.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쭉 지속된다. 그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리고 바뀝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남보다 뛰어나고 빼어나고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남보다 뛰어나고 더 탁월하고 하는 건 분명히 능력이 어느 뭐로든지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생각도 더 잘할 텐데 근데 가끔 가다가 종종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게 영원히 계속되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한 것은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태가 당연히 이거는 계속될 거야.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의식조차 못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거기에다가 불행하기까지 합니다.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은 변하고 그리고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끝나면 그게 닥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살면서는 늘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도 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표현이죠. 뭐 이거는 신앙적인 표현도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죠. 잘 살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잘 살기 싫다 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문제, 단순하게 평범하게 표현해 보면 잘 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그 내용을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선 차이가 나겠죠. 신앙 가진 사람하고 신앙 안 가진 사람, 또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도 차이가 나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그러겠죠. 근데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은 가장 단순한 명제로 얘기하자면 사람 누구나 다 공통적인 점은 잘 살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잘 살고 싶다. 우리 영어 표현으로 well-be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well-being과 더불어 사실은 well-dying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잘 살고 싶다. 그런데 잘 사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언제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마감하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well-being, well-dying.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그게 그 사람을 기억하는 제일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훌륭하게 살다가 인생의 만년에, 인생의 노년에 또는 자기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는 추태를 부리면,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 부분 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죠. well-being 그리고 well-dying,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기억하는 것은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할 때가 있었으면 끝나는 때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시공간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시작한 때 그리고 언젠가는 끝나는데 이 사이의 시간, 중간 시간을 걸어가는 게 인생 또는 삶이라는 거죠. 보통 뭐 옛날에 지혜로운 스승들 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친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서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고 그리고 순례자로 비유를 하죠. 나그네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여행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끝이 있다, 이런 거를 전제하는 거죠.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삶이 끝난다. 그때 삶이 끝나는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된다.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한 구절은 전도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책이죠.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책입니다. 12장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 전도서 내용은 우리 동양의 중국의 옛날 책 중에서 노자의 도덕경하고 무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노자의 도덕경 한번 읽어보세요. 노자의 도덕경이 두껍지 않아, 이렇게 얇아요. 커피 한 잔 놓고 다리 이렇게 꼬고 앉아서 그냥 한 1시간 정도 읽으면 다 읽을 정도로 책이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노자의 도덕경을 읽으면 이 전도서 내용하고 약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되게 그런 책들, 그런 글들이 인생에 굉장히 깊은 지혜를 담고 있기도 하죠. 전도서는 인생 전체를 쭉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내리죠. 마지막 장이니까 거기에 결론이 나와 있겠죠. 근데 그 결론은 이런 겁니다. 언젠가는 인생은 끝난다. 인생이 끝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전도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제가 7절을 읽어보겠는데 여기에는 비유적으로 이제 수사학적으로 대단히 탁월한 문학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사실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런 겁니다. 언젠가는 죽는다. 근데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런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청년의 때는 지금 여기 3부 예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젊은이들 실제적으로 청년의 시절 그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식으로 각도로 보면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 인생의 마지막 시간 그런 얘기예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무런 낙도 없다. 이제 인생 바랄 거 없다. 그게 이제 인생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사람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아주 대단히 문학적인 수사를 동원해서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리고 특별히 한창인 젊은 시절에도 그래 내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지.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사람의 삶은 언젠가는 끝난다.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런 걸 표현하는 구절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 이 구절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짤막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근데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래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이란 단어가 너무 무겁게 들립니까? 그러면 조금 일반적인 단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결산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데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온 일생을 결산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부터 얘기한 이 주제를 한번 중간 결론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는 내 인생이 끝난다.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또 반면에 그래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 내 인생이 끝날 때가 있지. 이거를 잘 생각하고 그 결산의 때, 그 최종 평가의 때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멋진 것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또 기도하고 애쓰는 것들 멋지게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젊음의 때에 인생에 대한 좀 더 깊은 가치관 또는 먼 안목을 가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내가 지금 한참 노력하고 젊음의 때 한참 살아가는 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요. 우리 싱크 젊은이들에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주제를 기독교 신앙적으로 더 깊이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그 중에서 이제 8절부터 11절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했는데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 이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누구나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어나서 살다가 죽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시간대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 조금은 더 특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기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 최후의 당부를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야말로 이 지상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명령이니까 지상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게 바로 저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어디에 나오는 구절인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영어 표현으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의 이 구절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번역하면 위대한 명령, 또 위대한 사명, 이런 뜻이죠. 근데 마태복음 28장의 이 내용하고 사도행전 1장 내용은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분이 누가복음도 썼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근데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면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들어있는 1장의 그 부분, 요거는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거예요. 마태는 자기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고 또 누가가 다른 사람한테 그 내용을 듣고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상황이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그 상황,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최후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 그러니까 1장 8절에 거기 나오는 표현들, 단어들을 좀 이렇게도 해석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고 그건 그래요. 하지만 1장 8절에 골자, 그 뼈대, 이거는 기독교의 절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쉬운 얘기로 증인은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간접적으로 말고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어떤 사건을 겪거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증인이 증언한다 하는 얘기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또 어떤 그 사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하여튼 자기 자신이 겪은 것을 얘기하고 표현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이 1장 8절을 가지고 정의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비추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얼마나 관계가 깊은가, 이게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그 집단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또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또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야, 저기 진짜 교회가 있다.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증인으로 그분을 증언하며 그렇게 사는 공동체,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또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싱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작곡가가 이제 지휘자가 음악을 연주를 할 때요, 클래식 음악, 베토벤이든 모차르트든 아니면 파퓰러 음악이나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어떤 지휘자가 곡을 이제 지휘를 할 때 그 지휘자가 곡을 해석하지요. 그거는 지휘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취향이. 어떤 지휘자는 원래 악보, 원보에 최대한 충실하게 그 곡을 그렇게 만드는, 지휘하는 그런 지휘자도 있고요. 또는 자기 나름의 주관에 따라서 곡을 상당히 자유롭게 해석하는 그런 지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든 저런 방식으로 하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탁월한 지휘자는 그 곡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 차원까지 그 곡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보에, 원래 악보에 정확하게 충실하게 해석을 해내든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가진 관점으로 그걸 새롭게 해석을 해내든 공통적으로 그 악보, 그 곡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곡과 자기가 하나가 되고 그 곡을 체험하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으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표현으로 말하면 잘 살고 싶다. 잘 살아야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한다. 축복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단어로 쓴다면 성공한다. 그렇죠. 실패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실패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성공이 최종 목적지고 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실패라는 게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괜찮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전 8리기 이런 게 있잖아요. 7번 자빠지고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 넘어지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7전 7번 넘어지든 8번 넘어지든 다 좋은데 넘어지는 것보다 일어나는 게 한 번은 더 많아야 돼요. 그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일에 어처구니 없이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에 어처구니 없이 실패하면 실패한 그것 때문에 그냥 거기서 완전히 꺾여버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지는 그거예요. 그렇죠. 성공한다, 잘 된다, 성취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또는 사람들이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실까? 누구에게 그런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실까?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자, 누구에게 주실까요? 성경적인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보고, 그리고 아주 단순한 고도의 논리 말고 그런 거 필요도 없어요. 아주 단순한 논리를 적용해보면 답은 아주 쉽습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명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에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당부하신, 그러니까 절대 명령, 그게 1장 8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분의 증인으로 사는 것,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요거요. 이 복음의 절대 명령에 자기의 삶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밀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전부 다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펼친다, 바로 이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렇게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명령에 내 인생을 드린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또 형제 자매들이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 명령, 이게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얼른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란 얘기인가요? 또는 선교사가 되란 얘기인가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직종,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걸어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한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 이게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 또는 구체적으로 풀타임으로 어느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바로 이런 본질적인 면에서 주님께서 주신 절대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또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고 내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이 놓여 있는지 이걸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중심 명령을 붙잡고 내 인생의 근본 목적, 내 인생의 근본 방향이 바로 이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자,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명령을 붙잡고 그리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언젠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긴장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끝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중대한 일이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끝난다. 언젠가는 결산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끝날 때가 있다. 이게 사람한테 긴장을 줘요.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나는 그 시점에서 결산하고 평가한다. 이러면 이게 긴장을 주잖아요. 학교 공부하면서 중간 시험 치고 그다음에 기말 시험 치죠, 그죠? 시험이라는 게 학생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긴장을 통해서 학생들은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만이 아니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관계, 사람이 사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시험이 있다. 그리고 그때는 평가를 받고 결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근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을 의미하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올라가는 것을 쳐다본 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대요. 시간이 무한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은 중간에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디까지의 중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그 중간 시간, 사이 시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출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일을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냥 똑같이 1달란트씩 맡겼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몇 개를 맡겼느냐,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출타한다, 그리고 종들에게 어쨌든 일을 맡겼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종들 중에 어떤 종들은 자기들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서 또 그만큼 열매를 남깁니다. 근데 한 종은 맡은 거를 일하지 않고 땅속에 파묻어 둡니다. 나중에 주인한테 엄하게 책망을 받지요. 바로 이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19절, 여기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13절하고 19절 그 앞에하고 뒤에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비슷하다 하고 쭉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시 한번 13절 19절을 붙여서 읽으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합니다. 삶에는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끝날 때는 결산의 때다. 그러니까 최종 평가가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긴장하라 그런 얘기죠. 왜? 마지막에 결산을 해야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중간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왜? 최종 결산, 그때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중간 결산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학업 과정에서 중간 시험이 있는 이유가 그 이유고, 또는 쪽지 시험이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수님이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이렇게 치는 그런 과목은 듣기가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런 과목을 들어야 진짜로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학교 공부, 이제 이번 학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날 때가 됐네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급에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맡은 게 있습니까? 뭐든지 좋아요. 그런데 그 일이 결산이 다가올 때, 결산을 할 때 우선 예측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지금 생각해도 아유 큰일 났다,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과가 안 좋을 건 뻔하고, 그러면 한번 그냥 편하게 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한테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다면 그러면 중간 결산을 한번 해보고 중간 평가를 해보고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일, 내 삶에서 핵심적인 일거리들
또는 그 상황들, 그런 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적, 영적으로 또는 삶에서 긴장해야 된다. 이거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한다, 이거하고는 달라요. 말하자면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그리고 창의적인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젊은 나이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내 인생의 끄트머리, 이거는 한참 먼 일이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어떤 일 끝나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걸로 본다면 인생은 그때그때마다 아름다운 성취를 경험해야 삶이 행복하고 멋진 거죠. 여러분의 삶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창의적 긴장이 멋지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삶에서 아름다운 성취가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히 지금 제일 중요한 일 한 두세 가지만 떠올리세요. 학생이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일이겠죠. 졸업 잘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일, 요거 아주 중요하겠죠. 또 교제하는 사람들 또 잘 교제하고 아름답게, 또 결혼을 생각하고 교제하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잘 교제해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주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세 가지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이 결정이 될 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좀 멋진 결과가 나오리라고 시뮬레이션을, 예측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생각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십니까? 시간이 남아있나요? 얼마나 남아있든지 상관없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원하시고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한 가지 조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 인생의 중심선에 예수님을 닮아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게 중심 자리에 놓여 있는지 그걸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구체적인 문제를 아뢰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젊은이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그 인생길을 걷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있습니다. 듣고 오 주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을 주시고 또 끝이 있는 이 하나님 기독교적인 이 시간 개념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고 그 증인으로 정말 이 시간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이 드리신 그 예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여기 모인 우리 예배자들 각자가 결산의 때를 기억함으로 삶과 신앙의 지혜가 아름답게 흐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물질의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각각의 모양으로 정성껏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주시는 큰 용기를 갖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싱크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